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15장에서 16장, 17장에서 19장,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2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전개 내용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안토니 후크마나 그레고리 벨이나 권성수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때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점진적 병행주의적 구조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계시록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역사서와 같이 한 장 한 장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반복되면서 확대되어져 나가는 점진적 구조, 병행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에 근거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방법으로 점진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면 결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시간 순서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0장에 나오는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무천년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나가게 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천년설로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으로 보게 되고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계시, 환상을 통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앞부분과는 장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장면이에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서 내려옵니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세대주의는 19장과 20장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장이 끝나고 20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점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20장에서 22장까지 구조로 점진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꼬이게 됩니다. 계시록은 점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에게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져 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사탄의 거처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무저갱은 사탄이 갇혀있는 장소, 감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저갱이 지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불못과 똑같은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탄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지옥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번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저갱은 10절에 나오는 불못과는 다른 곳입니다. 불못은 사탄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것을 성경은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게헨나,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인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헨나가 아니고 아비소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마귀가 사탄이 잠깐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장소로 이해하면 됩니다.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즉 사탄의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탄을 가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탄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존재 혹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비등비등한 존재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들은 결국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2장 3절에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그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머리가 7개이고 7개의 멸관을 쓰고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 용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붉은 용을 오늘 20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옛뱀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용이 뱀이고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옛뱀, 옛날에 있던 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옛뱀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 놓았는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타난 뱀이 아니고 옛날에 나타났었던 뱀이다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옛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말했다고요? 뱀이.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나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오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을 70인경에서는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옛 뱀이라고 할 때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똑같은 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용이 사탄이 옛 뱀이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 오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뱀이라는 거죠. 그 뱀.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우리 성경은 옛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 그 옛날에 그 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의 그 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이 용을 묘사할 때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읽을 때 이 뱀은 이 용은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났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 뱀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를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잠깐 놓아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무저갱에 집어넣고 꺼내주지 않는다면 여기가 지옥이 되겠지만 잠깐 동안 꺼내준다는 것은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가둬두는 감옥이라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천사가 용을 결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결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국어만 공부를 했어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이것을 세대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용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쇠사슬은 어떤 걸까요? 쇠사슬은 물질적인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것으로 결박하고 그것을 포박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쇠사슬은 물질적인 것이고 천사와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상징이다는 거예요. 상징.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하고 그 힘이 약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상하게 한다.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이겨서 죽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다 이루는 그 순간에 사탄은 머리를
가격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박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림 때에 있을 십자가의 승리와 더 나아가서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실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재림하셔서 거기서 왕국을 세우고 실제 시간적으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이에요. 여기에 오늘날 신학계에서 시오니즘이 동조하고 세대주의자들이 동조하고 지상천국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불러요. 혹은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했든 못했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천년 동안 후천년설 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어떤 제도를 택하든지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가지고 평화적인 시기, 평화적인 시대를 천년 동안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시기,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천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천년이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무천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천상에서의 천년 통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것이 무천년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개념이죠.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보면 쇠사슬이 등장하는데 이 쇠사슬은 물질이죠. 용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인 쇠사슬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을 결박하는 것 자체가 문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것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석하는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영적인 존재를 물질인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이에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준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은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귀신의 악령의 세력을 축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사탄이 체포되고 결박된 것이죠. 사탄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초림 후에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탄의 방위가 어느 정도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 때가 되면 그 억제가 풀리고 잠시 동안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도표로 보면 사탄의 결박,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어지고 복음의 보편적인 전파, 그 다음에 단기간의 대환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마이클 윌콕이나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샘 스톰스나 안토니 후크마나 그레고리 빌, 또 권성수 박사, 김근수 박사, 유상섭 박사 등등 그 외에도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좌들이 보이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의 교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맥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부활로 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중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이것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육체적인 부활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거듭남, 중생으로 보느냐,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로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중생으로 봅니다. 중생한 성도들이 1000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완전한 기간의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육체적인 부활로 볼 것인가 중생으로 볼 것인가는 힌트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아서,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먼 미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미래에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과거형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이미 온전히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미 온전히 살아났다. 과거에 이미 살아났다는 거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온전히 살아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중생이죠.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미래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중생의 의미로 원문은 쓰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왕노릇하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노릇하니.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단어도 원문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먼 미래형으로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왕노릇한다는 단어도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그들이 온전히 왕노릇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통치하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왕관을 쓰고 지팡이를 쥐고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에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역시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숨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것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내 천상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중생입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부활, 영적인 새 사람,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20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영원한 불못, 게헨나, 즉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성도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 즉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장,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통일성, 성경 전체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은 그 대상이 바뀌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죽죠.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이 또 후손들이 그러면서 그 언약의 대상자들은 바뀌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조금 더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다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년왕국은 우리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통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통치 혹은 천년 통치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천년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갖죠. 천년이 문자적이냐 아니냐, 그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 이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